예, 반갑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인간, 사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구조적으로는요,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 예.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능적인 게 있어요. 기능적인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감을 맡았어요.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일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감을 맡았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해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상실이 돼요. 구조적으로는요, 이 존재가 그대로 몸도 갖고 있고 인격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타락에 배경이 있을 것이죠. 배경.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지상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지상의 세계에는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대리 통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하시고 천사들을 만들어서 수종들게 하셨어요.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영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성경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천사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에스겔 2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룹, 케루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요 1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 그 존재를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계명성이다라는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타락한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12장 7절에서 9절 사이의 이야기거든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에게 패한 큰 용이, 용이라고 말해요. 아, 이 세력이 용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용이 내쫓긴다. 옛뱀 곧 마귀의 사탄이라고도 하면서 옛뱀, 뱀이 등장해요. 근데 옛자가 붙었죠. 이게 창세기 때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용뱀. 그것을 마귀 또는 사탄, 요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요건 표기상 그래요. 이게 헬라적 발음으로 하느냐 히브리적 발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 또는 사탄 이렇게 불립니다. 그 의미는, 전체적인 의미는 그럼 뭘로 설명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뭐냐면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닉네임이 붙습니다. 그들의 속성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가지고요, 타락하게 된 배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냥 줄여서 선악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드디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왜요? 자기들이 그 용, 옅뱀,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인간도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만드는 그 유혹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사탄의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전략을 갖고 있어요. 어떤 유혹과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누가 알고 있냐면요. 아담이 알고 있고 아담한테 들어서 하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알고 있냐? 옅뱀, 용, 마귀, 사탄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만든 거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타락한 천사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이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게 만드는 그 유혹의 근거가 되는 그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으면 될 텐데 그걸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때문에 만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의 주인은 나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은 왜 거기에 중간에 개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인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사탄이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과 싸우다가 지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요, 사는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그들에게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전략이 3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복음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저기 지금 중앙에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치고 나옵니다. 누가? 두 번째, 거부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4절의 이야기죠. 저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4절로 오게 되니까요. 이거는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먹으면 분명히 죽어. 그런데 사탄은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대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인의 자리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속성은요, 틀리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그걸 받아들였고요. 아담이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먹는지 안 먹는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3장 4절에 가가지고는요,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 지식이 생겼어요. 지금 중간에 인간이라는 사람이 낑겨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와 그리고 아담이 증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람, 인간이 거기에 낑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거짓인데 이것을 듣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와는요, 사탄이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진짜, 그 다음에 거짓, 가짜 둘 중에 하나를요,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고 구봉서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코미디를 하시면서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면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왜? 진짜인 복음을 가지고요, 그들이 가짜처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 구범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게 가짜라 할지라도요, 너무 열심히 믿어요. 왜?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꾸로 우리가 믿는 것을 진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짜보다 덜 믿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만든 거의 첫 번째 목적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을,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두루 들어온 화염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철조망 같은 걸 쳐가지고 거기에 다시는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그걸 딱 막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그럼 처음부터 만든 건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기준을 정해놓는 거 좋으니까. 그러면 먹지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담을 크게 해가지고 보이긴 해도 거기 올라갈 수 없게, 뭐 올라오면 막 전기를 만지는 것처럼 찌르륵 해가지고 갈 수 없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뒀어요. 왜? 인간이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물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대요.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다가요, 모래라는 그 중간 단계, 모래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서 경계선을 삼았다고 써 있어요. 에레미야에 왜 그게 써 있냐면 이 자연은 하나님이 이 모래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해 바다가 철썩철썩거려도 이쪽으로 못 오게 하는 경계선을 거놓으면요,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태양을 만들어 놓고요, 별, 달을 만들어 놓고 떴다 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면은요, 그들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그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경계선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할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의 첫 번째에 의해서 두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의 범위를 넓게 잡으신 거예요. 먹어도 살릴 수 있는, 선악과에 대항해서 먹을 수
죽는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장장치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선택,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고 나는 거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한테 있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를 로봇으로, 주인인데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그러면요, 선택의 자유가 없듯이 뭐가 없냐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봇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조종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기준으로 그가 생명의 주인이고요. 선악과를 기준으로 그분이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선택을 통해서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진리를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들어오느냐?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정말 우리가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나? 세상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거짓 복음은요, 우리를 타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복되게 믿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요,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믿어지려면 어때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